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주제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37절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제목을 정했으니까 이제 제목에서 조금 역으로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겠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기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 잘하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다 잘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듣게 하고 또 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자는 우리가 눈먼 때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귀가 멀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속에 열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게 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새가 나오는데 그 새를 풀이를 해주실 때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게 되냐 하면 갈릴리를 가로지르는 항해가 있게 됩니다. 그 항해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 씨가 제자들에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싹이 나거나 줄기가 올라오거나 열매를 맺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형태의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임을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의 역사들을 전해 듣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소리셨죠. 그 빛과 소리를 빛은 보게 되고 소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보게 되고 열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만할 수 있고 우리가 혹은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혹은 듣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라는 그 자만심,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됐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혹은 내가 지금 전할 만큼 전했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책망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방향들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벳세다에서 한 소경의 얘기. 그 중요한 단어가 몇 개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맹인, 소경에 나오죠. 눈은 가졌는데 육신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그 다음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 볼 수 있는 눈에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 밝히 보게 됐다 그랬죠. 만물을 밝히 보게 됐다고 하는 그 네 개의 단어.
그 다음 본다는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5개의 동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은 실은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왜? 그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눈이 밝게 보게 되지만 본다고 생각하는 그는 볼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그 본문하고 지난번 8장의 내용하고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몇 번 이렇게 읽어봤던 분들은 지난번에 마가복음에 똑같은 그 닮은 꼴들이 몇 개 있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의 전개와 칠병이어의 전개가 유사하게 같은 걸 볼 수 있죠. 동등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렇게 두 개의 같은 그 맥락의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주일날 한번 살펴봤었죠. 그때 4개의 동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4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하고 연관해서 4개의 동사.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떡을 가지사.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축사하시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떼어서. 네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와 그 다음 칠병이어의 내용들이 각각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얘기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떡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방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7개의 떡과 2개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만찬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들 기억하지? 그런데 지금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떡 하나, 오히려 떡 하나가 남아있다. 그 떡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떡, 생명의 떡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떡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떡을 우리가 먹은 사람들이죠. 그 떡을 먹었으니까 배고픕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먹었으니까. 지금도 배고픕니까? 저녁 안 드신 분들의 지금 육신의 배는 어때요? 꼬르르륵 소리가 나겠죠. 그 배고픔이라는 말에. 우리의 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구약시대 때 만나는 잠깐 내려서 그때 그들을 먹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산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떡이 되는 것이죠. 음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음료가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그 깊숙한 곳에서 영원토록 올라오는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충분하게 적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데까지 가지만 또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전의 물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그 성전의 물이 성전을 온전하게 다 채우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면 창세기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원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근원이 차고 넘쳐서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문명이 일으켰던 그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그 일이 깨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돼서
우리들의 심령이 기쁨의 동산이 돼서 물론 우리의 삶 안에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 같은 우리가 공고함, 걱정거리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사막인 겁니다. 메마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엇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지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범람하여서 그렇죠?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두 강 사이의 땅 넘쳐서 거기에 흙이 옥토가 범람하고 쌓여져서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그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 사막 같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사막의 물줄기가 채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채워져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심는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받은 일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전도 집회는 19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전도 집회는 우리에게 두근거림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또 불편함도 가져다 주고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줍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는 분명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그 만나 영생의 떡 되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설정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도 집회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저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올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곳에 오실 때에 얼마나 어렵게 이곳까지 오시는지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이곳에 오시기를 얼마나 힘들게 오셨을까. 그러나 여기에서 나눠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은혜가 되고 또 배울 것들이 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양육하지 못한다면 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묵상해보고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더 길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준비하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준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준비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는 그 준비로 오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좀 더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해봅니다.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여하는 수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저 외에 또 많은 설교자들이 수요일날 또 주일날 양질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그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영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이 귀머거리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더라도 성장이 없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볼 눈이 없고 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상태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똑같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이라고 하는 그 만족과 자만이 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더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오겠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인가에 나와 있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둔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경의 얘기와 그 다음에 오늘 김목고 어눌한 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경과 김목고 어눌한 자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로가 나오고, 자, 31절에 보시면 두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가 나오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두고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31절에도 그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그래서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수고하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것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면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고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로가 있고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갈릴리입니다. 벳세다가 보이나요? 네, 벳세다는 지난번 8장에서 우리가 벳세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디에서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세다에 있었던 것들 알고 계시죠? 베세다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잊어버리셨죠? 네,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보조기억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메인 기억 장치의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메모리 해놓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베세다 출신 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있어요. 거기 출신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 어부의 마을, 어촌에서 물고기를 어부로 하는 그곳에 베드로를 어업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시느냐 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 쪽에서 항상 대가라는 말, 10개 그런 뜻입니다. 폴리스, 도시 그 말입니다. 10개의 도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이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기억해야 될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니까 이 바다는 지금 어느 바다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갈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은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바다 건너편은. 바다 이편은 어디예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왼편이 어디라 그랬죠? 왼편이 유대인의 땅이라 그랬고,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여기를 갈릴리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쪽 땅을 유대인의 땅이라 그랬고 이쪽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곳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거부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거부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지금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금 계신 거냐 하면 갈릴리 호수 앞, 바다 앞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면 어디가 나오겠죠?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장은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8장 10절 8장 10절 한번 보시면 아까 7장 31절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 건너편, 아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5장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라고 되어져 있었으니까 31절에 다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지금 어디로 가신 거냐 하면 데가볼리 쪽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0절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마가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단 이퀄 달마누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디가 지금 마가단입니까? 마가단 보이시나요? 네, 찾으셨습니까? 제가 찾아드리지 않는 이유는 찾아보시라고. 네, 가버나움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밑에 마가단이 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건너편에서 데가볼리 쪽에서 지금 8장 10절은 어떻게 하신 거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복귀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 땅에서 출발해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관통을 해서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아까 지금 7장에 있었던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8장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건너가시는 거죠? 달마누다 마가단으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방향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데가볼리에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얻었던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5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거라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라사. 자, 여기입니다. 거라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도시들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2절에 한번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다음에 한번 5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5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18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절.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17절 한번 봅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강구하셨죠. 강구했죠,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거라사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 이게 왜 이 뜻이 어떤 뜻일까? 그리고 왜 이 지명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거라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어디로? 바다로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자, 거라사는 돼지를 치는 곳 그런 뜻입니다. 되게 재미있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거라사 지경에서 떠나기를 강구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배 타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다시 유대인 땅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복선으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18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구했어요.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귀신 들렸던 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먼저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인데 풀렸습니다. 매임에서 풀렸습니다. 매임에서 풀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집으로 가라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친속에게 고하는 겁니다. 친속은 뭡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 그래 놨네요. 외갓집이든 친가든 그렇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큰 일, 여러분에게 일어난 큰 일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 작은 일만 있어도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큰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렇죠. 귀신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그 일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 큰 일을 말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작은 그 일들, 가치에 칠만한 일들이 아닌 것들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어디에 전파했습니까? 대가볼리에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10개, 대가볼리라는 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이겠습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대가볼리에서 10개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퍼져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뉴스를 듣고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히 여겼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기히 여기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7장으로. 자, 31절, 다시 두루지경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다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방 땅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을 때 대가볼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와, 그때 큰 일을 행했던 그분이 어때요? 오셨다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절 한번 봅니다. 32절에 여기 지금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순서에 맞게 안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가라사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렇게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 한번 봅니다. 이제 32절.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색깔을 바꾸고 적은 글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게끔 묶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누구를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 귀먹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귀가 먹었다는 거. 귀가 눈이 멀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맹인은 눈먼 자예요. 눈먼 자를 한문으로 바꾸니까 맹인이고 눈의 기능이 상실한 자예요. 귀가 멀었으니까 귀가 어떤 자? 귀의 기능을 상실한 자. 그런데 귀의 기능이 상실하면 이것도 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귀가 먹었다와 벙어리다를 동일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귀먹은 자에 대한 헬라어 단어와 마태복음에 보면 벙어리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왜? 그 형상이 같은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 둘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어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 먹고 어눌하다. 보통 귀가 먹으면 입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입도 같이 말을 못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어눌하다는 말은 분명치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눌하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한 단어를 가져다가 신약에 썼는데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에 우연히 잘 없어요. 장절은 후대에 나눠졌지만 다 큰 그림들이 있었던 겁니다. 66장까지 있고 그 다음 반으로 나눕니다. 이사야서도 신구약처럼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그러면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거의 내용들이 그 후반전의 내용들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해냈어요. 자, 35장에 한번 보시면 5절 한번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걸 보셨죠? 8장에서. 그렇죠? 얼마나 정확하게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죠? 이제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지. 자, 그 다음 또 6절에 그때에 서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것도 뒤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벙어리의 혀는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벙어리, 말 못하는 자, 일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모길랄로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벙어리라는 말, 이 말, 벙어리의 혀가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해요. 벙어리 혀가 노래하고, 이는 그랬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자, 이 사람들 안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같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은 누구이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눈뜨지 못했던 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귀먹었던 나, 벙어리였던 나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는 거죠. 말하게도 하는 거죠. 듣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는 겁니다. 자,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듣지 못했어요. 인풋이라 그러죠. 인풋이 있어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가는 게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인이 있어야 정확하게 나가지는 거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어요. 인풋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갈까요? 아웃풋이.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개 흔들지 말고. 간혹 저도 재밌는 게 있으면 몰아보기를 하거든요. 그 인풋하면 반드시 무엇이 되냐 하면 아웃풋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얘기를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감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킨, 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가 그렇죠. 요 경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넣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7장 31절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바다, 열려라, 열리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모든 그 받아들이는 관문들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닫혀 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관문이 열려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근래에 참 감사한 게 설교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자기 전에도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나는 이해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거든요. 잠 잘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그것이면 나오는 것도 무엇이 나올까요? 손대면 노래 부르지 마시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탁 하고 터지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그랬죠. 이전에. 근데 지금은요.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책망받는 형태와 같다고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어때야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야죠. 제가 처음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사우나에 가도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사우나에 데리고 갔던 분이, 사우나 전도했던 분이 자주 가면 땀이, 모공이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주 다니니까 열리더라고. 피부가 열리면서 땀이 잘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30분 앉아 있어도 땀이 안 나. 만져도 땀이 안 나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근데 그 뒤에는 가면 한 5분이나 10분 앉아 있으면 땀이 나. 예,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 덕이래. 예, 자기 덕에 지금 모공이 열려서 노폐물을 잘 내보내고 있는 거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노래하고, 지금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솟으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겁니다. 아까 에덴 동산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 심령을 가득 적시고 거기에서 근원이 돼서 네 강을 흐를 수 있도록,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네 강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차고 넘쳐서 그 땅들을 적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땅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귀먹고 어눌한 자, 아까 벙어리. 말이 어떤 상태입니까? 말이 분명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말 더듬는 사람, 혹은 어버버버버버 이렇게 한 거, 이제 흉내를 내서 좀 그분들에게는 안 좋지만은, 그냥 굳이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면 듣지 못하니까 어버 하는, 옛날에 그런 분들 있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인풋이 안 되니까, 그 인풋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웃풋을 명확하게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왜 찾아드렸을까요? 대가볼리에서 그 유명한 큰 일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을, 귀먹고 어눌한 자를 누구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무덤 사이를 오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사람도 풀어줬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귀와 분명하지 못하는 말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가보자.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려오는 것이죠. 너 가면 분명히 귀가 열려, 맺힌 혀도 풀려. 그분 유명하신 분이야. 데려오는 것이죠. 자, 그 믿음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랬어요. 그곳에서 보여주시지.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디로? 골고다로. 그렇죠. 골고다 언덕으로 따로 떨어진 그곳으로. 이 내용들이 역으로 보면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함께 합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요. 그리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요. 이 내용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누가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3복음서 속에 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 예수님 나처럼 좀 짓궂다. 감히 예수님을 나처럼 짓궂다.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나처럼 짓궂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이적을 행하시려면 좀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하시지. 침을 뱉을 때 어떻게 뱉으셨을 것 같아요? 침 한번 뱉어보세요. 내갖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내려갖고는 침 안 나와요. 해야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죠. 그 혀에 손을 대요. 침을 뱉었다는 건 아마 여기일 것 같아. 그죠? 침이 그 사람의 혀에 닿으려면 확 뱉어갖고 직접 그 혀에다가 닿든지, 오늘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니면 혀 그에 닿든지, 아니면 여기에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잔뜩 해가지고 그 혀에다가. 이 사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못 봐요? 눈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은 못하고, 혀를 이렇게 내밀어 대니까 말은 못하고, 그 상황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간절함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중풍이 낫는다고 하니까 옛날에 오줌 똥에다가 오리알을 넣어갖고 담가갖고 먹었던 적도 있죠. 옛날 민간요법에. 그런 거 모르시나요? 낫고자 하면은요, 군뱅이도 씹어다 먹는 거예요. 군뱅이도 뭐라도. 그 간절함이. 대가볼리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들보다 더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묵묵히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보고만 있는 거죠. 묵묵히 그 구원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6월절 이후에 홍해가 갈라질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요. 자세가 어떤 자세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양 귀에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고 그 다음 또요, 침을 여기다 뱉든지 뱉어갖고 입에다가 이렇게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좀 더티하다,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와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셨던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며, 그렇죠? 성취하는 일이며, 이 일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가가 오버랩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분의 침은 어떤 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자를 낫게 하는 침이에요. 네. 걸어가신 분의 침이에요. 그분의 침은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그 침이 닿기만 하면 맺힌 혀가 풀리는 겁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거룩하신 그 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쓰셨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던 그 손,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손가락.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이 더럽기만 했던 그 말씀들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한번 공유하고 함께 나눠볼까 하는 그 묵상 속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몸이, 그렇죠, 신체의 일부가 추하고 더럽고 병들어 있는 구약시대 때에 더러운 것에 접촉하는 자는 그 더러움이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접촉하는 자마다 시신을 만지면 그 시신의 죽음의 더러움이 만지는 자에게 옮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마다하시질 않는 거죠. 그 더러운 자의 귀, 그 귀에 거룩하신 분의 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분의 침이 더럽고 추한 자의 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함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뒤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발라서 그 얼굴을 만져주죠. 8장, 어디였죠? 8장에 그렇게 나왔었나요? 8장 한번 볼까요?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지만 8장 22절을 보시면, 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시거늘. 23절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참 여기도 그렇죠.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냥 뱉었겠습니까? 해가지고 잔뜩 모아갖고 뱉으셨겠죠. 그리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침을 뱉고 혀를 댔습니다. 그런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예수님이 아까 그 8장 23절에서 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손으로 안수하셨죠. 손으로 만져주셨죠. 안수라는 말이 손을 그 머리 위에 얹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함께 있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주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침을 뱉고 그 눈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안수입니다. 함께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머리에 손 얹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이 좀 길죠. 72절까지 있는데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한 놈이. 한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저기 방송실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린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는 거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고 그렇죠? 7장과 8장과 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럽고 추한 자들의 눈과 귀를 만져주시고 손을 대시고 여기는요. 그 거룩하신 분의 눈을 죄인이 어떻게 하고 가리고 뭐라 그래요? 사정없이 주먹으로 마태복음은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치고 그렇죠. 그분이 누구인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 그 고난과 모든 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것들을 병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침을 폈습니다. 누가 침을 폈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의 침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침이지만 저주가 가득한 인생, 우리가 뭐 할 때 침을 폈습니까? 뭐 갖고 침을 뱉을 때는 뭐예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그거 가는가 봐라. 우물에다가 침을 뱉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놈 우물을 두 번 다시 먹는가 봐라 하고 갖다 폈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가요? 죄인이. 죄인들이. 누가요? 내가 그분의 얼굴에 그렇게 침을 뱉고 그분의 혀에 달 만큼 침을 뱉어버렸던 인생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버려져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분의 침을 발라서 그분의 손을 주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낫게 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해주고 싶다고요. 저 세상의 소리, 죽어가는 저 소리, 저주의 소리, 망가지는 소리, 그 소리 말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보고 듣잖아요. 뉴스에서. 뭘 보고 듣습니까? 정말 눈을 가리고 싶잖아요. 탄식하고 가리고 싶죠. 그건 말고 뭘 보고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고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그쪽에 관심을 끄고 작정하고 끄는 겁니다. 왜? 죄자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작정하고 인풋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누구냐 하면 귀먹고 소경되고
어눌한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분명한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지난번에 배웠죠. 블레포, 그리고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라고 배웠죠. 블레포는 그냥 본다. 그 다음에 우러러 보는 거죠.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8장에 배웠던 대로, 자, 그래서 우러러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7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랬죠. 마치만 이게 무엇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열리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신학을 잠깐 했었다 그랬죠. 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랬죠. 제가 모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암만 이단이라 그래도 아닌데? 나는 분명하게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어떠냐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 분명하지 않아. 혀가 맺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 하면 전문 용어로 쥐가 이단이지. 내가 정통이고. 그래서 열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면 아까 봤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집회 때 봤던 내용이죠. 저 죄인이 저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지금 침을 확 뱉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얼굴을 가린 거죠. 누구냐고. 그 거룩하신 분의 눈을 모든 눈만 자의 눈을 띄웠던 그분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비해서 보니까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침을 뱉고 저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놈이라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잡아다가 그냥 주리를 틀었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시겠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영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영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받았던 저 조롱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싸대기를 올리나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7장 36절에 보시면 7장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했습니다. 저희니까 누구예요? 데가볼리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인,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더욱 널리 어떻게 해요? 전파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로 보내는 겁니다. 전파입니다.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거절했어요.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큰 일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잘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였도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다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증거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듣게 하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맺혀 있습니까? 구역 예배 왜 하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정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하는 것이 구역 예배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혀가 풀린 것, 들은 것, 본 것, 말하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별교제는 왜 하느냐? 회별교제의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별교제 할 때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자원에서 이것도 참 좋은 것이긴 한데 다 입이 풀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노래 부르기 위해서 뭐 하죠? 우리 찬양대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목도 풀고 혀도 풀고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기름을 좀 치고 입에다가 참기름도 좀 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교제하는 것, 회별 교제에서 교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장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 8장 내용과 7장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윈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병기어와 7병기어가 트윈 스토리인 것처럼 이것도 같은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여기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복습을 해보면 눈먼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둡다, 흐릿하다, 뭔가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 그런 티플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갖고 있고, 그냥 눈, 우리 육체적으로 눈, 이 달려 있어서 그냥 사물로 볼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옴마라고 이야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번에 제가 준비하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눈동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눈동자가 아니라 뭔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라보다 뭐 이런 내용들에서 유래를 됐고, 눈을 뜻하는 옴마의 단순한 유사어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오프달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눈은 어떤 눈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뒤에 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되고,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블레포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 블레포, 그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프달모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에 옴마라고 하는 그 눈이 아니라 오프달모스, 뭔가 더 깊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니까 8장에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옴마, 눈이 오프달모스로 바뀌고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텔라오고스, 밝히 보게 되죠. 밝히. 어떤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그쳐야 됩니까? 만물을 밝히 보는 데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밝히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의 동사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가 블레포, 본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였고, 외우기 쉬워요. 그냥 아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아가 들어가고 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블레포, 좀 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아나 블레포.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나 블레포는요. 그렇죠? 아나 블레포는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봄이죠. 그 다음에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 뭔가 좀 더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엠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봄이 보는 그 단계들이 그냥 육신의 눈만 보는 그 단계에서 점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봄으로 우리의 봄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뭘 발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우리 귀로 더 들어오기를 원하고 깊숙이, 예수님의 침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혀에 좀 더 많이 닿기를 원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 침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는 침 말고 이 침하고도 연관이 있고, 통침? 그거 말고요. 숟가락을 갖고 된장국을 떠먹을 때, 찌개를 떠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다 넣습니다. 숟가락에 뭐가 묻어 있어요? 밥풀이 잔뜩 묻어 있고 침이 묻어 있는데 그 숟가락 가지고 어디를 떠요? 찌개꾸락을 뜨잖아요. 그래갖고 또 먹고, 우리 다 그렇게 안 하나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 뭐가 많아요? 병이 많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간염이라 그러나요? 그 침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잘 나누는 민족이잖아요. 나눠 먹고. 특히 이제 부부 간에는 어때요? 부부 간에는. 그 침이 서로 오고 가도 어때요? 또 자식 것 먹었던 건 어때요? 하나도 안 더럽죠. 그런데 여기 대목에서 7장과 8장의 대목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왜 불쾌하게 느낄까요? 왜 불편하게 느껴야만 할까요? 왜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수없이 뱉었던 저주의 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침도 어떻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같은 패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김목고 어누라는 자의 이야기와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락을 나누어 놨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안수하기를 구한다 그랬고, 사람들이 손대기를 구한다 그랬죠. 손대는 것과 안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는 소경 하나이고 김목고 어누란 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다르고 전개가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와 귀먼 자와 어눌한 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침 패턴과 손가락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손이 그 얼굴을 만져주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이 두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데리고 들어가고요. 여기도. 여기 침을 뱉습니다. 똑같이. 여기 우러러 탄식하고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바다 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어디죠? 보이느냐 이렇게 묻죠. 여기는 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는 것이나 열리라는 것이나 같은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여기는 밝히 봅니다. 한쪽은 눈의 기능이 온전하여져서 완전하여진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은 귀의 기능과 혀의 기능이 온전하고 완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 집으로 보내며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집에 친속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8장에서 나를 보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할 것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할 일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러한 삶들로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맡기고 그 주권 속에서 함께 따라가시면서 그 삶들을 살아가시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리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보기를 원하고 먼저 듣기를 원하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어서 꼭 예수가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